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율법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보상에 관한 법. 특별히 가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축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남자만 장정이 60만이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 계산을 합니다. 남자가 60만이면 여자도 60만이었을 것이다. 그럼 120만이죠. 그리고 가정마다 자식을 10명 이상씩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냥 한 사람만 더해도 바로 200만이 넘거든요. 근데 가구 수로 말하면 최소 60만 가구가 될 것입니다. 가구마다 그 가축이 생계의 수단이고 가축이 필수적인데 그 중에 소가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양들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소는 비싸니까 매 가구마다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60만 가구에서 약 40만 가구가 소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뭉쳐 살면서 소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사고가 났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첫째로 소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는 보상을 하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자주 일어난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가축과 함께 살다 보니까 사람이 가축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소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소도 반드시 죽여서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단속을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인 경우에는 소만 죽습니다. 소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가 난폭한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평소에 그 이웃 사람들에게도 난폭한 버릇이 있는지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는 주인도 책임을 지고 생명을 내놔야 돼요. 소가 사람을 잘못해서 이웃 사람을 쳐 죽이면 받아 죽이면 소도 죽이지만 고의성이 이제 좀 고의성이 있다. 단속하지 않아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주인도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 사람을 그냥 소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주인이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는 규정은 있지만 주인의 경우는 사람의 경우는 속전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돈으로 갚을 수가 있는데 생명값을 지불해라. 생명값을 지불해서 속죄금을 내되 생명의 대가로 내 30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대가로 내서 대신해라 라고 해서 반드시 그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요. 31절 32절 말씀은 보면은 만약에 노예를 쳐 죽였을 경우에 어떡하냐. 소가 그럴 때는 노예의 주인이 또 있잖아요. 주인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보상을 해서 위로금을 주는데 은 30세겔을 줘라. 여기 여러분 은 30세겔이 소가 주인을 쳐 죽였을 때 사람을 쳐 죽였을 때 특별히 노예를 쳐 죽였을 때 속전의 값이 위로금이 30세겔인데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을 때 30세겔이에요. 이거 똑같은 돈이에요. 은 30세겔. 그러니까 노예가 죽었을 경우에 생명값으로 예수님을 이제 팔은 거죠. 그래서 은 30세겔 여기에 딱 이거라고 많습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소가 노예를 쳐 죽였을 때에 주는 그 속죄 그 위로금의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발적인 사고라 해도 소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소와 주인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규정을 주어서 해결을 하게 하신 거죠. 또 자기 짐승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라. 그것이 이제 공동체 생활의 규칙인 거예요. 자기 짐승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특별히 난폭한 버릇이 있는 주인은 그 소의 주인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웃에게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옆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어. 이 법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은 주인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돼요. 난폭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구덩이 관리예요. 구덩이 관리. 세밀한 것 같아요. 구덩이의 주인은 구덩이를 잘 관리해요. 자기가 어떤 목적에서 구덩이를 팠어요. 이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 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우물을 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죠. 뭘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는 이 그늘만 지면 시원하니까 이제 시원하게 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조하니까 뭐 고기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려면은 그늘 밑에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싹 말라서 포가 되는 거, 육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구덩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소나 나귀가 빠지게 되면 구덩이의 주인은 해당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보상하라 이거예요. 위로금을 줘라, 위로금을 줘라. 보상하고 죽은 짐승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죽은 건 자기 것이 되고 대신 그 짐승은 새로 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위로금을 줘라, 상대에게.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라. 내가 구덩이를 팠으면 그 구덩이는 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서 거기다가 여기는 구덩이입니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한다든지, 자기가 옆에 지켜 서가지고 사람이 올 때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든지 꼭 책임을 져라. 종종 여행을 가다가 그 여행 간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공사장에 공사판에 빠져가지고 사고 난 일이 많이 있어요.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때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머물러 살던 이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자주 있었나 봐요.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이 빠진다든지 짐승이 빠진다든지. 특별히 짐승이 빠져서 죽었을 때는 짐승의 주인한테는 이게 생계 수단이니까 위로금을 줘라. 굉장히 세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는 것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세밀하게 규정을 주어서 조심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세 번째로는 소끼리 충돌하여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해라. 소끼리 이제 싸웠어요. 소가 소를 받아가지고 소를 죽여, 상대편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가해 소의 주인은 자신의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배상해라. 이 소가 딱 들이받았는데 한쪽 소는 죽고 한쪽 소는 살았어요. 그러면 이 가해를 한 이 소를 팔아서 값을 반으로 해서 딱 위로금을 줘라. 그리고 죽은 소는 또 반으로 또 나눠서 서로 나눠 가져라. 36절 말씀 보면, 만일 이 소가 난폭함을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배상을 하되 완전히 다 뭐 나누지도 말고 죽은 소를 다 차지해라. 그래서 그 책임지지, 자기가 주인이 신경 쓰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인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더 손해를 더 보라 이거죠. 더 보라. 짐승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으로 반드시 배상해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공동체는 자신의 소를, 이 법이 있으면 자기 소를 얼마나 주의 깊게 관리하겠어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신경 써서 항상 소가 나갈 때마다 고삐를 딱 잡고 그냥 조심해서 오고 가고, 골목을 가더라도 오고 가고, 묶어 놓을 때도 조심해서 항상 자기가 신경을 써가지고 했겠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같은 성도끼리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도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제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너희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소를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200만이 넘는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짐승까지 가지고 살면서 그냥 대충
서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신경 써가지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피해를 줬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보상을 해주고 위로금까지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규칙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외에 이제 공동체끼리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규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끼리 함께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화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의 방식이 바로 피해를 주지 마라. 피해를 주지 마라. 특별히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라 하지 마라. 피해를 줬으면 넘어가지 마라. 종종 주차장에서 성도끼리 주차 때문에 다투는 걸 봐요. 가해를 했으면 내가 마땅히 위로를 줘야 되겠다. 성도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 마음을 생각하고 서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더 성도끼리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그러지만 항상 친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피해를 줬으면 마땅히 보상을 해줘라. 교회 성도끼리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굳이 내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상대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한 주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